잠언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우리가 이 잠언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웃을 멸시하지 말자. 이웃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노력을 해서 멸시가 쉽게 안 되는 사람은 명철한 자는 멸시가 쉽게 안 될 거다. 그렇지만 지혜 없는 자다. 내가 지혜 없는 자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는 멸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거란 것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가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가 맺는 열매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열매는 사람의 말입니다.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극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말을 통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각을 좀 가진 사람이라면 말을 들을 때에 이 어중간한 것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것은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행동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영으로 분별하는 영분별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은 행동이죠. 행동인데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노해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막 이러면 구분이 상당히 쉽죠. 또 말을 통해서 폭언을 한다거나 악한 말을 한다거나 그 정도는 구분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자기는 옳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악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교묘한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고통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사용하면 사실은 분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보다는 말은 훨씬 더 교묘하고 교묘합니다. 그러나 분별리를 가진 사람은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말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 8, 90% 정도까지는 분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이 영분별이 어렵습니다. 영분별.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그 이웃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가난하고 천덕꾸러기고 말썽쟁이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이웃을 멸시한다. 멸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금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이나 10장 같은 데도 상당히 말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일으키는 것 사이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동에는 크게 세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동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 또 마음의 생각,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말이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어떤 모션을 취하는 움직이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 그것이 말이 되어서 딱 개념 정의가 되고 규정되고 결론이 내려지고 말이 되고 튀어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안 좋은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우리 마음속에 딱 고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말을 뱉어놓고 나면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부분 또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성이 가지게 됩니다. 말은 어떤 면에서 언약의 힘 또한 약속의 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야 말을 단지 한다 해서 행동까지 쉽게 옮겨지기 어렵겠지만 안 좋은 말일수록 행동으로 쉽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분노가 있다. 그럴 때 입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욕을 하거나 화가 난다. 나 성기는 난다. 나 미쳐버릴 것 같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짜증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증오심이든 말을 뱉어낸 다음에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 점점점 강해지고 행동까지도 옮겨지는 직접적인 행동,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일까지로 이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쪽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입술을 통해서 하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쪽으로 좋은 영향력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산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명철하다, 사리 분별력이 있다. 그런 사람, 명철의 핵심은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리 분별이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다. 왜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 안에서 판단이 되고 때로는 정죄가 되고 때로는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려는데 그것을 눌러놓고 또한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입을 다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자기보다 안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점점점 교만해지며 자기 의 속에 빠져들며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한 사람,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괜찮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 행동하는 모양은 틀리지만 영적으로는 비슷한 사람이 되고 많은 일들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쪽의 배우자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하는 자기 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판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한담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죠. 잠잠한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첫째는 마음에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불을 꺼버린다는 거지. 마음에 그러한 멸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불을 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지요. 그리고 또한 입에서 잠잠하다. 마음에서 잠잠케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입을 잠잠하게 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고 입은 잠잠하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 결국은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철한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로 분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삽니다. 그렇게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한담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한담한다 그 말입니다. 사회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소일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한담하는 것을 험담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가하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소문 퍼뜨리고 이것 저것 말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누설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남의 비밀을 새게 만든다 그 말. 남의 비밀을 샌다.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사람 만나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남의 비밀 이야기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덮어줘야 될 허물, 덮어줘야 될 것들도 덮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데, 나하고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데 그래서 나의 비밀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결점을 알고 나의 약점과 흠을 압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다니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비밀을 누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을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사람이 3년, 5년, 10년 지나도 목표나 방향성도 없이 항상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야기하다 할 이야기 없으면 결국은 이건 나만 아는 사실인데 아니면 내가 본 것인데 내가 정말 아는 건데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인데 이야기가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면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건 우리만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입에서 나온다면 최소한의 그걸 들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직접적으로 이게 비밀인데 이건 나한테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한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비밀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반드시 퍼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로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 그래서 남의 비밀을 숨긴다. 남의 비밀을 알아도 남의 비밀을 감추고 숨기고 덮은다.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남의 비밀을 덮습니다. 심지어 그 남의 비밀을 내가 안다. 근데 그 남이 나의 원수고 나의 적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적군이고 나의 원수고 또한 나를 모욕하고 나를 회방하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어. 이걸 퍼뜨려 버릴까? 그래야지만 원한을 갚는 고소함이 있을 거야. 이걸 덮을까? 마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아는데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때로는 내게 피해를 끼친 내 가해자다. 나를 욕하고 모욕한 사람이다. 그래도 그 사람의 비밀을 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옳다 하실 것입니다. 14절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도략이 없다. 이 도략이 없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이 도략을 요즘의 번역 성경으로는 단지 도략, 아니면 이건 모략 이런 건데 전략 전술 같은 거지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지도자로서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4절이 모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말은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근데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도략을 가진 지도자를 이야기하지요. 모략을 가진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지 악한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되면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모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사가 많다는 것은 모사는 조언자 아니면 참모 혹은 예전에 말하면 삼국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혜, 그러한 조언을 주는 사람. 이제 안 좋은 식의 조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을 압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드신 신하들, 이러한 지혜를 가진 도략이나 모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고 갈라지고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는 2지파만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비참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지 그러한 르호보암이 모사가 없었던 건 아니나 그 조언자, 그 참모, 그 군사는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나오는 도략과 모사는 바른 방향, 그러지 미련한 자를 모사라고 안 그러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을 모사로 삼으면 인생과 삶은 비참해지고 환란 속에 들어가 끊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명철한 사람을 모사로 삼고 그 다음에 도략을 가진 지도자로 삼는다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느냐, 혹은 거꾸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 사회가 악해져 가면 지도자들이 점점점 악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꼭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처럼 이 백성들이 미련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함으로 잘못된 길, 잘못된 여정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한다면 국회의원들 속에서 이 보수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요. 그리고 중도파가 한 30-40% 되고, 그리고 정복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비극 속에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참된 바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백성이 망한다. 사회가, 국가가, 나라가,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모사가 많으면 바른 조언, 참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말씀에 따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사가 되어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이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지체됨,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손, 팔, 다리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모사가 되어준다면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각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고 각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그 기능을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평안하며 많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다. 보증 설 때에 어떤 아버지들은 술 한잔 상대방이 받아주면 술 한잔 착 건아하게 얻어먹고, 그리고 술자리에서 보증 서준다 큰 소리 치고 집문서 맡기고 돈 대출 자기 집 담보로 해주고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일 등이 과거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괄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지요. 상대방이 아쉬운 소리하고 그럴 때, 야, 평상시 저 사람한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다가 이번에는 아쉬운 소리 안 해. 내가 니보다 잘난 걸 보여줄게. 그리고 이 보증을 서주는 일도 있더라.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보증을 서는 길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으로 인하여 손해를 안 당하니까 그 영역에서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 영역에서는 또 다른 평지풍파를 보증 때문에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증을 서는 사람하고 보증 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다른 상대적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지 보증 서기만 싫어한다 해서 인생과 삶에 다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영역과 그 부분에서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독하다 그러면 덕이 있다. 덕이 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영은 존경입니다. 존경이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와 존경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남자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재물을 얻고 재산을 얻게 되어지고, 덕이 있다. 여자는 덕이 있다. 그런 여자는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 유덕한 여자가 되고 근면한 남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자비로운 자, 인자한에는 일반적으로 자비롭다 이런 의미하고 사랑이란 의미, 긍휼 이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복.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때도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영혼이 되어집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한 자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의미 가운데서 나중에 결국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의 심판은 이 부활한 몸,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모든 사람은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모든 사람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영원한 불멸의 몸을 받게 되는데, 이 몸을 해롭게 한다. 이 몸을 가지고 고통을 심각하게 받는다 하는 것을 잔인한 자의 첫 번째 의미로 이해합니다.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러면 잔인한 자에게 그 사람의 몸의 질병, 고통, 아픔, 사건, 사고, 다시 말하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많은 고통, 많은 고난, 많은 질병 등을 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세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최종적인 심판이 지난 다음에의 지옥에서 몸을 가진 고통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는 결국은 몸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 동안에 평안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 이 잔인한 자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악인도 잔인한 자가 있고 안 잔인한 자가 있습니다. 악인도 참 골고루가 있습니다.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 악인이 어떤 일을 해서 이 급여를 받고 돈을 벌고 뭔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고 월급을 받고 또한 보상을 받는데 이 결과는 허무하다. 왜 허무합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혹은 그러한 악인의 싹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코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돈이,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주기보다는 악인이 싹을 얻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악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애를 써서 결과물, 노력의 산물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허무하다. 우리가 10년의 수고를 했는데 10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자기의 신념,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사는 거지요. 그러지 악인이 지옥에 가려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의인과 악인에서도 출발은 잠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교회 그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악인들도 가치관, 사상, 목적, 땀을 흘리는 것 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싹의 기본적인 것은 자식일 겁니다. 악인이 물론 악인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서 나오는 자녀는 대부분이 악하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녀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고, 혹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멸망시켜 오셨습니다. 그런 악인의 싹, 악인들이 자녀를 키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이 허무한 결과를 얻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의를 뿌린 자,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의는 믿음으로 난 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에 죽었다.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가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참 많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성경 66권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아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의 중에 최고의 의 가운데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서부터 순복하고 굴복하고 입에서 아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의 가운데 속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 그것도 의라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의를 뿌린 자, 그래서 의를 뿌렸다. 땅에 밭에 씨앗처럼 뿌렸다. 그렇게 비유됩니다. 이 상은 확실하다. 때로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를 뿌린 자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또한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겠습니까? 의를 뿌린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합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한 상을 의를 뿌린 자는 받게 됩니다.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기초는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악이고 불의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를 굳게 지킨다. 의를 굳게 지키려면 청년이 또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리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의인데, 의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심고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할 때에 의를 굳게 지키는 그런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신약적으로 한다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 협착한 길,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멸시받고 찬대받고 조롱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영생을 이야기함. 영생을 잇는다. 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돌아설 리가 없지요. 주님께 붙어 있지요.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지. 배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땅에서 악을 따를 때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영적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하데스,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여, 잠언은 계속하여 마음 이야기를 깔고 하고 직접적으로 마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패리하다. 패리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하다 혹은 삐뚤어졌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미워하십니까? 마음이 패리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복음의 측면입니다. 복음의 측면. 누구든지 악한 자, 악인이라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사랑입니다. 그러하지,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만인 구원 이단 사설처럼 천국에 들어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8명, 노아의 식구들, 노아 포함한 8명을 빼고 다 멸망시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미워하셨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서돔과 고모라 성을, 또는 AD 70년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패리하다,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 마음 안에 항상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미움, 증오, 원망, 저주, 한탄, 비관, 상처, 또한 거짓말, 이 악한 것들 끊임없이, 악한 정욕,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지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것들이 마음 안에 계속하여 돌아다니는 거지.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중풍병자가 되어서 혹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은 뚜렷한 데 누워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마음이 패리한가? 그렇지 않는가지.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은 뚜렷한데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한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냐,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 마음에 든 것이 어떠냐를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제가 성경의 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행위의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잠언에서도 이 행동 개념, 행실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에 강의 때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동, 행실이다, 행위다 할 때에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말, 그 다음에 직접적인 행위까지 이 잠언은 다 세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패리한 자, 마음을 다루면서 그 대꾸로서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행실, 행위의 내용 속에서 마음을 이 잠언은 계속하여 다루어 왔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그 말은 마음의 생각, 감정까지 포함됩니다. 마음의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지성, 그리고 이제 말, 그 다음에 행동까지가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그래서 마음, 그리고 생각, 감정, 말, 행동까지죠.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생각이 나오니까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의 감정,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을 포함한 마음, 그리고 말, 행동, 이것이 온전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신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다.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기회는 얼마간 주겠는데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은혜를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자기가 또 믿는 신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거두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거두어져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가 혹은 자기 부모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짜증내고 성기를 내요. 왜요? 그 은혜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게 토하여 내치는 것의 일반적인 일이에요. 이게 은혜를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미적지간 자들, 라오디게아 신앙 상태처럼 미적지간한 자들을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치는 것도 크게 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원히 추방시켜버리시는 것.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영원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까지 한 두 가지 다 내포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결정론적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까지가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20장 20절 하반절로 오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다 아무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시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에서는 가감 없이, 가감하는 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더하거나 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가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왔는데, 책이 현실과 믿음 사이 헬무트 틸리케의 책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추천책인데, 제가 이걸 15,000원 주고 기독교 서점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사와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제자 같은 경우는 이 헬무트 틸리케를 스펄전 이후에 최고의 설교가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유명한 설교자로서 살았고 신학교 총장도 하고 이런 유명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헬무트 틸리케의 책을 1998년부터 보았습니다. 볼 때에 참 이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헬무트 틸리케의 책이 제 서재에도 98년부터 봤는데, 제가 아는 좀 유명한 교수님이, 신학교 때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봤는데,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헬무트 틸리케의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사보았는데, 그 사이사이의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이 현실과 믿음 사이, 헬무트 틸리케의 산상수훈, 헬무트 틸리케 추종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 사람인데 이 책의 39페이지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은 늘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다. 이 양반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산상수훈을 부정적인 걸로 보기보다는 두 팔을 벌려 복을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복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대상자들에게
이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 헬무트 틸리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이 외쳤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 빼버리고요. 그래서 39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최악의 심판과 참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셔야만 할 때도 그렇다.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대하는 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두란노에서 긍정의 힘 이런 것을 조엘 오스틴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판사도 따로 하나 차려가지고 조엘 오스틴 책만 전문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홍수, 노아 때의 대홍수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행하셔가지고 대홍수지요. 소돔과 고무라성의 불과 유황을 쏟아붓는 것도 또한 나중에 이루어질 대환란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행하시니까 그런 거죠. 긍정적으로 대하시니까 이런 이야기. 그래서 팔복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팔복은 고생과 염려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목표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쁨의 눈물이 날 정도다. 이게 이 양반이 이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론 교수직이 박탈당하고 뭐 이런 등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는 24살에 받고 신학 박사는 26살에 받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된 건 27살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전국의 대학교 총장이 된 건 대학 총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교의 연합 총장이 되고 뭐 이런 것도 40 몇 살 이러고 40 서너 살 그러고 그럽니다. 이 책도 이 헬무트 틸리케가 언제 이 설교를 한 거냐면 이것이 계속 보완이 된 책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38살에서 40살 때 한 거예요. 젊었을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책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량보다도 또 읽어드리면 이 양반은 팔복을 이상하게 좀 변개를 시키는데 42페이지 보면 비참하고 두려운 너희를 복이 있다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 비참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애통을 그런 식으로, 애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비참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게 애통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팔복 중 첫 번째 복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기에 나 또한 너희를 나의 성취와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 무슨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당하는 슬픔이 주님이 그들의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진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씀하신 거지.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좀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44페이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참 요즘에 스토리가 이 긍정 또 인격 막 이런 거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요 36페이지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사람들의 이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거나 막 이런 걸 지겹게 되풀이한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은 고통과 우울만 더해줄 뿐 아무런 성과가 없다. 아무리 옳은 말도 부정적인 내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이게 주님은 이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에게 도움을 안 주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생과 불행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도 그들은 오랫동안 그것에 매혹되어 헤어나오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별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헬무트 틸리케의 이야기. 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수만 명 목회자가 이걸 추천하셨는데 뭐 그분을 딱히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 헬무트 틸리케의 책을 보고 설교의 지평을 넓혀준 분이고 한국 번역서를 붙잡고 밑줄에 밑줄을 반복해서 긋고 읽으면서 말씀 묵상과 설교의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틸리케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추천을 하는 책이에요. 어쨌든 내용들은 뭐 그러면서 하여튼 괴상한 것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도람노에서 나온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면 안 돼. 가감을 하면 안 돼. 가감을 하려면 그냥 가감해라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데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지요. 또한 잘못된 이런 책을 보면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심고 한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런 신학책, 신앙서적에 치중해.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신학교 총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뭐 하여튼 이 독일 라디오 방송은 수많은 대중을 예배로 끌어들였던 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탁월했던 신학자이자 설교자가 헬무트 틸리케다. 교회와 학문을 잇는 자, 독일의 평신도뿐 아니라 신학자들과 소통한 탁월한 인물이다. 20세기의 마지막 청도교적 설교자요 개신교 신학의 한 거장이다. 이게 이제 서독 원론, 동독 서독 통일되기 전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리더십의 저널이라는 유명한 저널은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에서 본해포와 더불어 기독교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받침대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독일 신학의 풍토에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설교로 명확하게 증거한 설교자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은 스펄전 이후 가장 뛰어난 설교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극찬을 앞뒷면에 해가지고 책을 잘 팔고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와 소경이 아니다면 이런 책의 몇 구절만 제가 언급해 드려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많이 시켜버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생각, 감정, 그다음 말, 행동까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또한 히브리서 말씀 등에서는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 내적 치유 뭐 등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전제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은 틀린 것입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악인이 아무리 협력해 봐야 거기에서는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저는 첫째는 영혼의 구원.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의인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누구의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내가 처녀 총각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은 다음에 10년이 됐어요. 10살이죠. 10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는데 성경 일독도 안 시켰다. 뭐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 의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20년간 내 품 안에 자식을 키웠어요. 20년간. 그런데 성경 1, 2독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운다. 2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식을 키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익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할 수 있나요?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면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의인은, 진정한 의인은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양육하고 키우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하게 시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찬양에서 물러서지 않지요. 그래서 내 품 안에 있는 한 20살 때까지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성경 몇 독은 기본적으로 시키죠. 그래, 대한민국의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대한민국 부모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자식이 말을 하게 될 때, 말문을 털 때 엄마, 아빠 그렇게 하지,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말문 튀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글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이런 사람,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당연히 이 자손은 구원을 받지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안 떠나고 배교자가 안 됩니다.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양육된 자식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젖을 뗄 때까지, 우리가 저 때는 나이가 좀 빠르지만 그때는 느려요. 그렇게 해서 몇 살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 최소한은. 그리고 이제 이 엘리제스장에게 보내고 거기에서 살게 하였고, 명절 때 등에 나와서 만나보고 옷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키워갔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유모로서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키울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아이 때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모세가 되었던 것이. 그런데 우리는 20살 넘어서 지가 커가지고 지가 스스로 뭐 믿든지 말든지 지가 스스로 나중에 성경 보겠지, 기도하겠지 하는 착각이죠. 우리가 할 도리는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고, 나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애는 그냥 수능할 때는 예배당에 안 놓아도 되고, 그리고 기도 이런 건 뭐 애가 무슨 믿음이 있어 기도해, 성경 지금 안 봐도 나중 되면 다 보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무관심하지요. 그런 사람 부모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서 의인이다 하는 인정은 받지 못할 겁니다. 진정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건져주시는 일 등이 구원에 속하는데, 하나님 의인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지혜 없는 자와 함께하여 멸시를 당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와 함께하여 자신의 비밀이 누설됨을 당하고 도락이 없고 모사가 없는 어리석은 자 악인과 함께하여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자한 자로 살고 또한 의를 굳게 지키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의인으로 마음이 신실한 자로 명철한 자로 하나님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허무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